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공입니다. 오늘 주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 주제입니다. 웬만한 수련자분들도 고개를 갸뚱하실 수 있어요. 고개를 갸뚱하시고, 좀처럼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수련자분은 오늘 제가 말할 이 주제에 의해서 약간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충격적일 수 있어요.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충격적일 수도 있으며 또는 잘 받아들일 수용과 포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그 수련 세계에서 그런 범주를 약간 더 깊숙이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말이 어떻게 잘 나와야 될 텐데 제가 잘 표현할 수 있으려가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이 미스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텔레비전만 이렇게 봐도 엄청난 그 채널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텔레비전이 없이 산 지가 한 20년 가까이, 20년이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대해서 요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텔레비전이 없어도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오랜 세월 없이 살다 보니까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또 요즘에는 이렇게 핸드폰이 발달이 돼서 핸드폰 속에 매스미디어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죠. 유튜브, 특히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막 이런 것들. 이제 블로그도 있죠. 블로그. 이제 저도 블로그를 이렇게 지금 글을 꽤 많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적어놓은 블로그의 글들은 생생하게 제가 이 길을 오면서 겪었던 체험들과 또 그 체험과 내가 받았던 연단, 그 고통, 인내, 고난의 세월 속에서 겪었던 심적인 어떤 마음, 갈등, 막 이런 거 주제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만은 재주가 별로 없어요. 제가 손재주가 없어서 뭐 핸드폰에서 뭐 뉴스를 하나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뭘 하나를 눌렀는데 갑자기 블로그가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걸 빨리 이제 복구를 해야 되겠는데 제 힘으로는 안 되고 제 자녀들한테 부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갑자기 뭐 네이버가 이렇게 떠가지고 보통 블로그가 이렇게 있으면 블로그 누르면 바로 블로그에 들어가지거든요. 그렇게 설치를 다 해놨으니까. 그런데 뭐 네이버 이렇게 떠가지고 네이버에 뭐죠? 그 비밀번호하고 위에 뭐 있죠? 또 블로그가 아닌데 뭐 하여튼 그걸 막 번호를 칠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맞네, 아무래도. 그래서 네이버 자체를 들어가야 네이버 안에 있는 블로그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네이버 자체를 못 들어가니까 지금 약간 블로그에 못 들어간 데가 지금 한 1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블로그 같은 데도 글을 많이 올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블로그 안에도 수련에 관계된 내용들, 그다음에 우주에 관계된 그런 내용, 지식들, 그다음에 수많은 또 영적인 지식들,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기가 마음만 먹고 제목을 치고 하면은 무수한 글들이 이렇게 뜬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글을 내가 들어가서 살펴보는 것까지는 좋은 일이죠. 글을 살펴보는 것까지는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서 살펴보고 그걸 또 공부를 해야 내 의식이 더 확장되어지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때에 굉장히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심오하고 깊은 내용을 좀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 있는 게
글이 이렇게 많이 적혀 있는데 그 적혀 있는 글 내용에서 그 글 자체에서 기운이 막 나온다는 겁니다. 기운이 나온다는 거예요. 글 자체에서 기운이 막 나와요. 근데 어떠한 글들은 기운이 미미해서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안 받을 수 있어요. 그 글을 내가 읽고 내용을 막 공부하고 또 내가 장시간 그것을 봐도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글들은 그 글에서 기운이 강력하게 나오는 글들도 있어요. 상상 이외로 강한 기운이 막 나와요. 이런 글들은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거죠. 주의가. 글을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글의 내용이 굉장히 우수해요. 뛰어나. 그리고 합리적이야. 그리고 논리성까지 갖췄어요. 그래서 무릎을 탁 치면서 이런 것도 있었네. 놀랍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그 글에서 나오는 기운이에요. 그 글의 내용이 중요한 것보다 그 글을 누가 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글을 쓴 사람의 기운이 그 글 속에 들어가서 읽을 때, 볼 때 그 기운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쓴 사람이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맑고 밝은 기운, 그리고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글을 쓰고 글의 내용이 훌륭하면은 그야말로 금상첨화요, 최고 중에 최고죠. 하지만 이러한 글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신성한 기운을 가득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떤 글을 적어서 블로그에 이렇게 올리는 경우, 책을 써서 그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중에 있는 책을 사서 볼 때도 그 책 속에 있는 글에서 기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읽는 사람 속으로 막 들어오죠. 더군다나 글을 읽는 사람이 그 내용을 보고 흠뻑 빠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배울 점이 너무 많다고 여겨지고 마음을 활짝 열어버리면은 그 기운은 순식간에 내 안으로 막 치고 들어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양의 기운이 들어오게 돼요. 이게 기운이 약하고 미미한 그러한 그러한 글들은 내용에 상관없이 별 영향을 안 받아요. 하지만은 글이 훌륭하고 내용이 아름답고 뛰어난 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글 속에서 어둠의 기운들, 두려움과 공포의 기운들, 심지어는 더럽고 탁하고 역겨운 기운들,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 악하고 사악한 기운까지 막 나오는 그러한 글들이 존재해요, 실제로.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훌륭한 내용의 글을 쓴 자가 그 안에 매우 사악하고 더럽고 탁하고 그리고 어둡고 두려움이 가득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글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글의 내용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성을 갖추고 대단히 뛰어난 지식들을 전해주는 글이라 할지라도 그 글 속에서는 매우 사악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악하고 탁하며 그러한 기운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글의 내용도 매우 비합리적이고 독단적이고 막 폭력성이 나타나고 막 글의 내용에서 매우 추잡한 내용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다 하면은 이건 쉽게 다 거부를 하겠죠. 그런데 그 글이 매우 내용이 뛰어나고 훌륭한 글이야. 근데 그 글 속에서는 나오는 기운은 매우 사악하고 어둡고 이런 기운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지식을 공부하시고 선지식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경전이라 해서 그 경전에서 신성한 기운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경전까지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더 이제 고개를 껴뚱하고 힘들어하실 수 있는데, 내가 모든 경전이다 해서 다 신성한 기운이 나오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경전의 내용은 훌륭하죠. 경전에 적혀있는 글의 내용은 매우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공부해야 될 게 많지만은 그 경전을 누가 오랫동안 들고 사용했느냐, 사용한 사람의 기운이 그 경전 속으로 스며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경전을 공부했을 때 그 경전에서 기운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그 경전을 처음으로 썼던 사람의 기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전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들어갔던 기운들, 또 경전을 많이 읽었을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이 그 경전을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운들이 모이죠. 그러면 여러분 경전을 읽을 때 뭐 착하고 선하고 깨끗한 기운만 가진 사람이 경전 읽습니까? 아니잖아요. 더럽고 악하고 추잡한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경전을 많이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전의 어떤 그 내용보다 내가 현재 들고 사용하고 있는 이 경전에서 어떠한 기운이 지금 쏟아져서 내게 들어오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글자와 그 글자로 이루어진 내용에만 집착을 하죠. 혹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내용이 훌륭하고 배울 것이 많으면 굉장히 뛰어나고 좋고 훌륭하고 어떻게 심지어는 신성하다고 여겨버려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우 악할 수도 있어요. 내용은 매우 훌륭하는데 거기서 쏟아진 기운은 매우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청하시는 유튜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는 선생이 나와서 지금 천엄태공이 선생이라 하면서 건방지게 나와갖고 지금 무슨 말을 하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천엄태공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내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어떤 신성한 선 지식을 내게 주는 것 같아도, 그가 하는 말, 즉 소리 속에서 천엄태공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소리 속에 신성하고 밝고 맑으며 강력한 기운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어둡고 탁하고 악한 기운이 나오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엄태공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해주고 있는 이 내용이,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것보다도 그 천엄태공이 지금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천엄태공의 그 소리에서 과연 어떠한 기운들이 나와서 지금 내게 들어오고 있느냐, 이 기운이 더 핵심이요,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내용도 좋고 거기서 나오는, 쏟아져 나오는 기운도 신성한 기운이요, 밝고 맑으며 거기 하나 더 강하다 했을 때 그 기운은 내게 엄청난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하지만은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럴 수도. 그가 말하는, 어떤 선생이 말하는 내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선지식이 함유돼서 내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서 내가 그걸 보고 배우고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너무 좋아도, 그가 그러한 내용을 설명할 때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기운, 소리로 같이 쏟아져 나오는 이 기운은 어둡고 공포스럽고 탁하고 더러울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악하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운들을 잘 분별하셔야만 됩니다. 기운을 분별하지 못하시고 아무거나 막 다 받아들이게 되죠. 수용성, 포용성. 제가 항상 말하죠. 이것은 최고의 어느 단계에 이른
고수들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 신성한 단계 영역에 완전히 딱 들어가 있는 그러한 선생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급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분별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차 하면은 속아서 나도 모르게 나는 훌륭하고 좋다고 그 유튜브의 선생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고 내가 마음을 오픈했는데 그의 그런 기운이 들어와서 내가 어둠의 상태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은요, 아무리 수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선생이라 할지라도 어둡 기운, 그다음에 이 악한 기운, 탁한 기운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공력을 가지고 있는 선생들은 자기가 그러한 상태에 빠진 것을 캐치하고, 또는 주변에서 다른 선생들이 기운을 감지한 선생님이 지금 상태가 이럽니다 하고 말해드리면 그 공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금방 정화를 시킬 수가 있죠. 왜? 자기가 공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공력이 별로 없는 분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까지 빠져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세력으로 완전히 장악되어서 끌려가 버리죠. 그 영혼 자체가. 매우 이러한 사람은 구제하기가 힘든 상태에 있는 거죠.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경전 매우 훌륭하죠.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훌륭하지 않은 내용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 많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선지식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성경 속에. 불경도 마찬가지죠. 불경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내용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까? 선지식에 대해, 선지식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하지만은 그 불경을 어떤 스님이 들고 사용하고 그것을 설법을 하거나 강해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불경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그것을 설법을 하는데, 불경에서 설법을 하는데 그 설법을 하신 스님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운이 어떠한 기운이냐가 훨씬 더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을 좌우한다 이 말이에요. 아차 잘못하면은 쓸려가 버리잖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내용이야 내가 공부해도 다 해요. 성경 속에 다 들어있잖아. 내가 또 공부하면 할 수 있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현재 설교하고 있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몸에서 쏟아져 나오는, 눈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그 기운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설명이 된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제가 봐도 설명하기 어렵고 약간 급수가 낮으신 수련자분들이 이렇게 이해가 잘 되실란가 모르겠어요. 좀 걱정스럽기는 해요. 걱정스럽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철험태공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말이 그럼 경전의 내용 같은 게 안 필요 없냐,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쵸? 곡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경전의 내용이 훌륭하고 배울 점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해야죠. 그리고 설법도 들고 설교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경전 속에 들어있는 책에서 나오는 에너지, 기운, 그다음에 그러한 경전이나 성경, 불경을 들고 사용해서 강해를 하시거나 해설을 하시거나 설법을 하시거나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에서 나오는, 몸에서 나오는,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운이 더 핵심이요. 그 기운이 곧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죽음으로 빠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기운에 대해서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수련자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기운에 대해서 분별하실 수 있는 몸이 이렇게 어느 정도 열려 계신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일부 많은 수련자분들은 반대로 기운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수련자분들도 계십니다. 몸이 잘 열려 있지 않아서. 그럴 때는 몸이 열려 있어서 기운을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또 이렇게 기운을 이렇게 피부로 촉으로 감지가 가능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시는 게 지혜로운 것이죠. 그리고 저는 대공은 실제로 매우 세상에는 훌륭하다고 알려지신 종교 지도자분인데,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운들은 매우 어둡고 공포스러운 기운으로 가득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제가 좀 많이 보았어요. 실제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악한 기운까지 쏟아져 나오는데, 대부분의 그러한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수많은 교회에 관계된 수련자라고 우리가 봐줄 수 있는 목사층이나 강도사층이나 전도사층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기운에 대해서 거의 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의 내용만 듣고 훌륭하다고 여기고 이렇게 계속 그 사람을 쫓아갔을 때 그들의 영혼이 사로잡혀서 거대한 종교의 영이 딱 쥐고 안 놔주는 그러한 것까지 실제로 제가 목격을 했어요. 목격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저한테 이렇게 오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방송은 사실은 중급 수준을 넘어서고 지금 상급 단계에 막 들어서신 분들, 중급 단계의 상위에 걸쳐 계신 분이나 상급 단계에 지금 하이에 좀 걸쳐 계시는 분들이 좀 들으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어요. 맞아. 그렇지.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맞아. 놀라운 일이야. 맞아. 이런 일이 현실에 진짜 일어나고 있어. 수련 세계에 있어. 이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중급의 중 이하 하급 단계에 놓여지신 수련자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 저 소리가 무슨 소리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것이 저렇게 되지? 막 이렇게 여겨지시리라고 제가 이렇게 예측이 돼요. 그리고 저런 태웅 약간 또라이 같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이해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올라오셔야 돼요. 이 단계로. 그래서 중급에 한 중 이상이 되셔야 지금 제 말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된다고 해서 그 이하의 수련자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단계를 걸쳐서 계속 올라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태에서 어떤 것들을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얼마나 수용을 할 수 있고 포용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거 갖고 노하시고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운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기운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시면요, 내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어둡고 탁한 기운들이 내 안에 많이 쌓이면 그거 다 정화시켜야 되잖아요. 정화시키는 과정은 내게는 약간 힘듦이 옵니다. 또 이게 시간이 오래 가버리면은 이제 고통까지도 수반되어지는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언제나 내 기운은 신성한 상태, 맑은 기운과 밝은 기운, 그리고 깨끗한, 그리고 기운이 강하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천엄태공이었습니다.